우리 한국에 학교 다니러 알지만 한국에서는 질문하면 좀 곤란하죠.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금방지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곤란한 질문하면 난처해지니까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좋은 점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해도 선생님들이 일단 잘 받아주죠. 제가 보기엔 별 질문도 아닌데 응사한 질문 하는데도 굿 퀘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보면서 저거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 항상 예의 바르고 논리 정연하고 이유가 확실하고 그런 질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애가 아니죠. 그래서 택도 없는 질문도 하고 엉뚱한 이야기도 하고 어쩌면 기발한 질문을 하게 해서 선생님들을 곤란하게 만들 일도 생기를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게 아이들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자녀를 키우거나 혹은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를 키우면서 그런 재미를 많이 보시죠. 생각도 않은 말을 부스부스 내뱉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실 거라고 생각 들으십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런 숙제를 냈답니다. 질문이 뭔가 하면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른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답은 땡땡땡가 이렇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답이 뭡니까? 모르십니까? 고성방가 이게 답이죠. 고성방가 이 답이 여러 개 재미있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고음불가 이런 대답도 나왔고 어떤 사람은 미친 건가 이런 대답도 나오고 또 하나 보니까 이럴 수가 이런 대답이 났습니다. 제일 재밌는 대답은 뭔가 하면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아빠인가? 이게 제일 빵 터지는 답이었다 그럽니다. 자, 아이들은 참 재밌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좀 생기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공부를 할 때 이게 뭔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혹 질문들이 마음에 생기십니까? 아니면 무슨 말씀해도 아멘 맞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까? 질문이 좀 생기는 거 여러분 겁낼 필요 없고 또 곤란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목사는 대답을 다 못해 주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질문하는 것을 구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답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질문해도 하는 답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바울이 쓰는 방법 중 하나 뭔가 하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그렇게 해오는 걸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이게 바울만이 아니고 소크라테스 이후에 있는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고 답을 듣고 또 잘못 답을 교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 로마서 11장에도 역시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질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하는 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리젝트 했냐 이 이야기죠.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여기 바울이 말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9장, 10장, 11장까지를 묵상했을 텐데 이 9장, 10장, 11장의 큰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 문제가 큰 토픽이었죠.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혹시 못 받는다면 왜 못 받는가? 이런 주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유대인은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장에 걸쳐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을 시작할 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으린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큰 근심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 세우신 사도지요.
그래서 어느 어디 여행을 다니면서 가면 그래도 제일 먼저 방문한 거 어딘가 하면 회당입니다. 회당. 그 회당에 먼저 가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보다는 그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죽음 위험을 당하고 도망다녀야 되고 이런 다 이유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동족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등을 돌려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생각도 못하게 이방인들은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막 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이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데 우리 동족은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인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 있었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버려진다 한다면 나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버려지고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나 기꺼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많은 선지자를 보내준데 선지자들 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내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들은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몰아 죽여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렇게 대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면 10장 2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다. 내가 종일토록 이 백성을 위해서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왜 손을 벌렸겠습니까? 내게 오라고. 도망다니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다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이게 하나님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흔히 우리는 말하는 탕자 비유라는 것이 있죠. 사실은 탕자 비유란 말은 상당히 오해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포커스는 탕자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 있습니다. 도망간 탕자가 포커스가 아니고 그 아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그 아버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그 아버지가 초점이거든요. 예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세리, 창기, 또 무슨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옵니다. 예수님, 저리 가. 당신 내 말 들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해 줄 뿐만 아니고 세리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도 하는 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본 겁니다. 그럼 그 마음에 불편한 거죠.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어울릴 수 있냐. 저러니 예수님도 별수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이 취급을 해버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5장인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왔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양이 100마리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목자가 어떻게 하겠냐?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헤매고 다니다가 찾게 되면 그 한 마리를 어깨에다 메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죽었던 양을 내가 찾았다 하면서 온 사람들과 기뻐한다는 것이 첫 번째 비유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있는데 이건 언어인데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럽니까? 밤새도록 찾기 위해서 막 빗자루 썰고 불을 켜서 확인하고 침대 밑에 보고 그렇게 막 찾다가 찾게 되면 너 찾은 게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탕자 비유인데 아들 둘 중에 한 놈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이야기, 그게 세 번째 비유입니다. 공통점이 뭐죠? 잃었는데 찾은 것. 그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이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잔치는 많이 벌어지면 좋겠죠. 우리가 정말 잔치를 하늘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이 잔치를 많이 벌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을 번번이 거절하고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 보낸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때리고 죽여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반응입니까? 너희 날 이렇게 번번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 버린다. 이제 X 리젝트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묻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냐?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 못 견딘다. 포기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뭐죠?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고 짧고 굵게 뭐랍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알라고 부모를 만들어 놨더니 요즘 부모 중에는 아이를 버리는 부모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경찰청에서 최근에 발표를 한번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갓 태어난 아기를 그냥 버린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379건이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얘놈아 네 이상 이제 살지 못한다. 그럼 아이를 죽게 만든 이야기도 110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연도 10년이니까 1년에 계산하면 1년에 137건이 아이를 버렸고 아이가 죽은 경우도 11건이 되고 이걸 달로 따지면 매달 13명이 지금도 버려져 있고 1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매정한 세상입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버린다, 죽인다. 이렇게 세상이 너무 험한 세상이 됐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노을증 같은 생활을 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바울이 거기에 오늘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자기입니다. 나 봐라 나. 내가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 1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자기가 누구인지 이야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는지 너희를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여겼던 자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데 가장 앞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나를 삼았지 않느냐. 나 봐라 나 봐라.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한 분이 아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 준비하다가 마음에 큰 도전이 뭔가 하면 우리는 늘 남의 간증만 듣고 살다는 겁니다.
남이 어땠다더라, 남이 어떻게 경험했다더라, 남이 어떻게 복을 누렸다더라, 남이 무슨 기도 응답 받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스던데 정작 내 안에 내가 얼마나 간정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 한번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다른 데 갈 것 없이 나 보세요. 나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면 뭐가 하나님 증거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간정의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간정을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의 간정할 일 참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못 깨닫는 겁니다. 왜 못 깨닫죠? 그냥 당연한 거다, 아니면 우연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깊이 생각을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못 깨닫고 나는 별로 간증할 게 없어, 나는 뭐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하면 내게 무슨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마음을 가진 경우가 우리에게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참 가사가 마음에 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 당연한 것은 아무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란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렸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우연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우연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참으로 많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탄식하며 무너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데, 오늘 우리를 향해 바울이 말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증거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간정이 여러분의 간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이 한숨들이 그건 잠시만 하고,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잠시만 하고 속히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깨달음으로 거기서 자유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자체도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 나라가 완전히 망쳤죠.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자기 혼자 시집 온 게 아니고 자기 나라에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그 왕후라는 왕비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다가 바알 신장을 만들고 아세라 신당을 만들고 선지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온 나라 전체가 우상의 극치를 이룬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엘리야가 살고 있었고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특별히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 그러죠.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가 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한번 붙자. 어디서? 갈멜산에서. 어떻게?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하루 날짜와 시간을 정한 다음에 그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 왔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각 양쪽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혹은 바알 아세라를 위한 단을 쌓고 그 단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나무에 재물을 올린 다음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다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먼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간절히 바알과 아사신한테 불을 내려서 당신이 진짜 신을 증명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칼로 몸을 자해를 하면서 우리를 좀 긍휼하게 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데 전혀 불이 내리지 않죠. 저녁이 되었을 때 엘리야가 비켜라 이제 내 차례다. 그러면서 그가 뭘 먼저 했는가 하면 그 제단 주위에다가 또랑을 팠습니다. 또랑을 파게 만든 다음에 큰 물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재물에다 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푹 젖고 나무도 젖고 제단도 젖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3번을 반복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죠. 딱 2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하의 진짜 신인 것을 불을 내서 증명해 주십시오. 2번째, 내가 지금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는 것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 불이 내려서 재물, 나무, 제단, 돌, 흙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죠.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그 850을 다 끌고 기손이란 시내가에 가서 그 800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승리 기쁨이 생겼겠습니까? 이 정도면 아왕도 이세벨도 이제 꺾여서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다음날 들려온 소식은 전혀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 듣고 이세벨이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죽이게 또 덤벼드는 이세벨의 공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무너졌습니다. 이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이러니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이란 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됐습니다.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더 살 이유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 잡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항변하면서 아마 밤새 울부짖던 것 같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 보낸 천사가 엘리야에게 오죠. 그런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런 그에게 깨워서는 물과 구운 떡을 먹고 힘내라고 먹여줍니다. 또 잡니다. 또 일어나서 또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또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함으로 용기를 갖게 만든 다음에 그 엘리야에게 말하죠. 야, 너 혼자뿐이라 그랬냐?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했냐?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상황 한번 상상해 보니까 엘리야가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와 함께 할 사람이 한 놈도 없습니다. 850명이 때로 들고 오는데 자기와 함께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줬습니까? 나 홀로밖에 안 남았다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씀했을 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힘들다고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호소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겼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 그 백성 그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신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나 혼자다 하는 분은 혹 계십니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마음이 같은 사람, 나 생각 같은 사람, 나를 도울 사람 이제 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부조리함과 내가 열심히 불어내도 결과는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드신 분도 계십니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했던 걸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돼갑니까? 도대체 이 교회가 또 어떻게 돼갑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갑니까? 하나님 참 지칩니다. 이런 말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 주셨습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7,000명을 남겨뒀는데 네가 뭔 소리 좀 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에 도전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나 몰라줄 거야. 하나님도 내 마음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주저앉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네 마음을 알고 너를 위하고 너와 함께할 사람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경우도 있고
혹은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수능들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 있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돕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 이 말씀하신 다음에 엘리야 뒤를 좀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혼자뿐을 한 거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신실한 제자를 붙여주죠. 그 제자가 엘리사 아닙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엘리야가 한 기적보다 엘리사 한 기적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지치 않을 아주 탁월한 제자를 그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기고만장한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지 안 죽으려고 일부러 군사 복장으로 변복을 해가지고 갔는데 하필이면 적군이 쏜 화살이 날아와서 이 아합 왕에 꽂혀가지고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아합이 그렇게 죽습니다. 가난하겠던 이세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예후가 찾아왔을 때 이세벨이 발악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시녀들이 그를 밀어버려가지고 창문에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걔들이 그 피를 핥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백성 하나님 사랑은 결단코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때뿐만 아니고 엘리야 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 중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받은 자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아니고 자기 의로 한 사람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자기 자신과 엘리야 두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1절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7절, 8절, 9절, 10절은 지금 하나님의 버림받은 같던 유대인들의 현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들이 구한 게 뭐였습니까? 어려워지는 것.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켰어. 절기를 지켜서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의를 그들은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받았다 그럽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들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자기 의와 자기 실력으로 의에 이르겠다고 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7절 끝에 보면 우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완악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악해졌다, 우둔해졌다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바늘끝 하나 들어가지 않는 그 상태를 완한 것을 말합니다. 이 완악이라는 말은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반감을 품고 적대감을 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노력 없이 어렵담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성경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받을 수 있냐? 그건 얼마나 뻔뻔한 거냐?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죄를 받고 유죄성을 받았으면 죄 죄값을 치러야 되지. 어떻게 그 죄가 단지 회개한다 한마디 말 때문에 죄가 다 없어진다냐?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 어렵지 않은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식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넌 죄를 자유치 못하느냐, 너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다, 이런 마음을 계속 집어넣어서 그래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야,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이런 죄를 지금 무슨 천국을 가냐,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지 않았냐.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생기면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8절 9절에 보면 마음이 혼미해지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는 듣지도 못하고 다윗시피를 이용해서 밥상의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다시 한번 말하길, 그럼 이 사람이 넘어짐이 완전히 넘어진 거냐, 완전히 이제 못 일어나냐, 끝장난 거냐, 그러면서 답을 그럴 수 없다고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이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세 단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한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 단계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렀단 말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 넘치고 있는데 이걸 거절했던 사람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 말하기를 그들의 넘어짐으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때문에 그 복을 이방인이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넘어지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덕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니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저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데서 시기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시계만 생기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궁금해지고 알고 싶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꾸만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혹 이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나쁜 의미도 사용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뭐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나도 더 잘하고 있는데, 내가 더 IQ는 높은데, 막 이러면서 시기한 마음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죠. 저 사람보다 내가 못주한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더 열심히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생기죠. 내가 더 열심히, 내가 교회를 일찍 나왔는데 그러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생기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함은 긍정적인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복음의 은혜가 넘어갔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시기를 받고 다시 돌아온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덕분에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거꾸로 그 이방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한 게 참 많은데, 그래서 언젠가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이 유대인 선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탁월한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에 살고 계셨고 유대인 선교도 오랫동안 하셨고 그런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모시고 한번 이 유대인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문제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은 남은 자로 소수밖에 구원을 못 받고 있지만 점점점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역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다 함께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가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여기 온 이스라엘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개종하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개종한 그걸 이야기하는가 라고 말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게 해서 점점 믿는 사람이 차고 찾아서 넘치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 걸 봤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뭡니까? 그 복음의 역사로 유대인으로 출발했던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가 이방인에서 다시 유대인 다시 넘어와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 예수를 지쳐놓고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장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인데, 이제 그들의 잘못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 느낌은 난 버림받은 게 아닌가, 혹 그런 느낌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걸 하나님의 신비라 말하면서 이 신비를 여러분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는 못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다 모른다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해 준 것만 갖고도 충분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역으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고 크고 넓은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더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보여주만 갖고도 그 크고 위대하고 넓으신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네.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은혜, 그 크고 그 깊고 그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점 알아가고 점점 삶 속에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믿음의 자로 가는 소요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결단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하신 이 은혜의 약속을 꼭 부여잡고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사는 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붙잡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뢰를 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